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지도 하에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마지막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풍족한 물이 넘쳐 흐르는 곳, 정말 그것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들은 참으며 르비딤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물이 그곳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물인데 그것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들의 홍해를 여러분 만나게 될 때 다 같이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죠. 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냐,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죠.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죠.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을 못 먹는 물이 돼버렸죠. 그때 여러분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물을,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버리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신광야,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들 또 원망하다가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방해물을 왜 우리에게 두십니까? 온갖 종류의 불평과 불만을 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갖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라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 때문에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불평하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오해해서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내 생각, 내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족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밥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밥 탁 주시고,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러니까 야 여기 있어 빨리 마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배고픈데도 참으라고 하시는, 목말라 죽겠는데 좀 기다려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그 나면서부터 안전방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 가운데 최종적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위협 속에서 내보내줘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동료들에게 이제 다가가죠. 그때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너무 멋진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권능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었죠. 뒷부분에 그들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료를 그들은 마셨다라고 표현하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연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마셔야 할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주님은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내게 족한 은혜 주시기 위한 거구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구나.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는 없구나.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족한 은혜 주시는 그분을 체험해서 남은 인생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